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 Matthew chapter 6 verse 31 to 33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사람은요 과거의 행적을 보면서 미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둑질이 습관이 된 사람이 커서도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거짓말을 잘 했던 사람이 고치지 않으면 커서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사기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기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과거의 행적을 보면 미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면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은 종살이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이전에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 생활을 얼마 동안 할 거라고 하시나요? 400년 동안.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애굽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주님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대요? 아니요. 많은 재물을 너희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세의 때에 이 약속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많은 예언은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겠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구약 성경 끊임없이 예수님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하시고 드디어 AD와 BC가 갈라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성령의 강림도 역시 예언하고 800년 뒤에 성취가 돼요.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되어지죠. 또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질 약속의 말씀인데 동시에 사도행전 2장으로 따지면 800년 만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하신 것, 이루신 것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망한다 그러셨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근데 망하고 끝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심지어는 왕 이름까지 밝히셔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만 따져봐도 약 한 150년 전에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뭘까요? 지금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야 여러분 자유인데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이 선택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있다는 거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이고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믿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때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거 3세대다 어쩐다 저쩐다 모르겠어요. 무슨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 그것도 정확히는 몰라요. 등장하긴 하겠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대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건설됩니다. 천년왕국 끝자락에 사단을 풀어줘요. 그리고 풀어난 사단이 막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최후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시 살려내시거든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근데 그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뭐라고 표현? 그것도 천국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낙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천국입니다. 그 다 살아나서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완성되지 않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저갱, 음부 다 똑같은 표현인데 어쨌든 다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은 똑같아요. 백보자 심판 때 모두를 살려내서 주님이 심판하시죠. 믿는 자는 낙원에 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살려내시고 무적의 음부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완성된 지옥에 보내기 위해 분련해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가 생명책, 하나가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겠죠. 그것을 따라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좋은 일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좋은 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밝혀서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한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라. 선택권을 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가만히 두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주는 분명한 복음, 그것을 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소리를 못해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오직 교회만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듣기에 좋은 소리 복음이 아니고요, 분명한 사실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아이고 건강한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당신은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왜요? 그래야 치료받으니까. 죄인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망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보상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어떻게든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헛것으로 속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적 동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동의한다. 오케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오케이, 그런 믿음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예, 그렇다고 하죠. 형제님 축하합니다.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기도할까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 받아요. 왜요?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노 못하니까 그냥 받고 따라 듣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따라 했다고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도장을 찍어줘요. 천국 티켓 줘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됐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동의했더니 천국 들어가는 공짜 입장권 받았다 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 믿는다는 건 지적으로 오케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적 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세상의 빛으로 발하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도전한다면 교회 다닌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 지적인 동의를 받아내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요,
동의한대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 속여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왜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분이신데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걸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생활에 염려해요? 안 해요? 아니,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오케이, 나는 이제 목사님 저는 생활에 염려가 없어요. 이런 분은 생각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염려해요? 안 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주님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자, 여러분,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는데 왜 염려 걱정하느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안 해요? 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뭘 입고 가야 되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는 제 딸 하임이 애기 옷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목사님 옷. 그리고 자기가 입을 옷이 제일 없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사모님 뭐 그런 걱정을 하냐고. 주님 분명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사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내일부터 저는 물에 밥 말아서 김치하고만 밥을 먹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모님 뭐 다른 반찬 좀 없냐고, 반찬 좀 다른 거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럼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뭐 그걸 가지고 염려하냐고. 제가 할 말이 없겠죠. 아닌가요?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못 믿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너 그러다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쫄딱 망한다고.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말씀을 틀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제 어떤 성도님이 한국일보인가 뭐 어딘가 나온 기사 이렇게 아내한테 보내준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여기 한 한인교회에서 동성애 퀘어 포럼을 연다라는 기사였어요. 제가, 사단은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속여요. 포장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죄를 져도 다 용납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사랑이니까 그냥 뭐 죄값 안 치러도 돼. 그게 사랑이에요? 온갖 무법천지로 만들고 살아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게 사랑일까요? 책임지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애자들 보면 이런저런 형태들 많아요. 뭐 LGBTQ 앞에 이제 뭐 2S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붙었어요. 뭐 플러스 당등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수술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성전환 수술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의 45%가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해서 했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을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원하고 좋아서 했고 여러분 모든 법제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여러분 수술 심지어 안 해도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라고 인정해 주는 시대예요. 법제화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넘어가고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 원해서 성을 바꿨어요? 근데 왜 둘 중에 하나는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애자들이 하도 핍박하고 persecution과 discrimination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죠. 그죠? 얼추 보면 설득력 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우즈 앤 이펙트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나 퍼시큐션이 많아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한다고 하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은 다 자살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내에만 따져다 봐도 백인들하고 흑인들이 있으면 어디가 차별이 심할까요? 백인이 심할까요? 흑인이 심하죠. 근데 여러분 자살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백인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persecution하고 discrimination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중에 개발도상국이 자살률이 훨씬 높아야 된다고요. 근데 자살률은 선진국이 훨씬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카우즈 앤 이펙트가 원인과 결과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률이 높을까요? 원해서 성을 바꿨는데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무엇이 트랜스젠더들을 자살로 몰고 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내가 선택한 정체성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내적 갈등과 혼란이 극단적인 선택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친구들 이야기는 6월 한 달 동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그들은 오케이 그들의 이야기. 그럼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래요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활에 염려를 가지고 살잖아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할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님은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몇몇 생활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뭘 그런 걸 걱정하냐?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교회 먼저 구하면 종교적인 것 먼저 하면 나머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나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먼저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기도에 먼저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너 일용할 양식도 주님 도와주신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아시죠? 철로역정. 진짜 귀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여정 같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길을 가던 중에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는데 한 정원 앞에 서게 돼요. 안쪽에 정원지기가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들어와 좀 쉬라 그래요. 근데 그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떡하니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한 마리인데 거기 막 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순례자가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은데 사자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정원사가 말하기를 괜찮다고 들어오라 그래요. 사자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니까 어때요?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그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들어오라 그래요. 자, 그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도저히 겁이 나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 거죠. 안에서는 계속 격려합니다. 괜찮으니까 들어오라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움직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그 큰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앞에 묶여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자 앞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사자에게 물어봐 하는 자신감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미치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요. 불안해서 못 가겠고 두려워서 못 가겠고 자신이 없고 겁이 나는데, 겁나고 두려운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그 걸음, 그 모습이 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할 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같이 많이 나오니까 좀 낫죠. 처음에는 진짜 혼자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갔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나갔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무서워요. 목사님 담대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으시냐. 저도 무서워요. 저 두려워요. 온갖 소리 다 들어요. 온갖 위협이 많아요. 찍고 뺏고 때리고 아무튼 어떤 사람은 굳이 그런 말 안 해줘도 되는데 에이즈 주사가 있는데 그걸 찌를 수 있다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 머리를 막 싸고.
근데 우리 주님 슬퍼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못 견디고 못 참겠더라고요.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가 이걸 이길 수 있냐 지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저도 두려워야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또 가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때론 두렵고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 왜 없습니까? 야, 나는 왜 생활에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염려하고 있을까? 머리를 쥐어짜고 머리를 싸매면서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는 순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 원하시는 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못 갈 것 같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딸은요, 아기라서 그런지 어두운 곳에 울어요. 깜깜하고 어두우면 그냥 울어요. 뭐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어둡기만 하면 그냥 하고 계속 울어요. 여기가 어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깜깜하면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어두우면 무슨 상황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없이 울어요. 어두우면 무서운가 봐요. 불안하고 두려운가 봐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제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안으면 울음을 그쳐요. 아무리 어두워도,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아빠를 보면 울음을 그치고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웃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현실을 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사단은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봐,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때론 현실을 보면 참 힘들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자꾸 비교되고 자꾸 초라해지고 자꾸 기운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그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오시는 것을 통해 확증하셨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이 바로 천례역정의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그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Early Church,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상 단 한 번도 핍박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결탄코 단 한 번도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풍요와 부요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게 될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졌지,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핍박이 많았죠. 근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 교회가, 교인들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통치자였던 로마가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위기감을 조성한다는 게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위기감을 조성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짓밟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그렇게 맞으면서 웃어요.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불러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면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여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면 이게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의 기쁨은 뭔가?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저들이 믿는 게 진짜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게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 생각하던 거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게 과연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묻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찾아와서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가운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데 뭐가 기쁘세요? 그렇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니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예비된 자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처럼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린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는 내 모습 보시죠. 주님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주님 차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고 엎어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찬양하시죠.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 순종하며 흔들리고 퍼지고 넘어져도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주님 말씀에 너를 고난함으로 말미암아 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다른 것이 나를 안전하게 이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엎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초대교인들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